안녕하세요. 오늘 모임을 리더십 모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서 떠나기 직전에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 요즘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못 듣겠다고 휴거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는데, 여기 첫 번째 지도자난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찾고 계시다. 지도자 말 인도자. 성경에는 인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지도자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긴 제가 소주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자의 축복 모임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가 있다면 그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왜 지도자는 아니냐? 이거는 시대적인 현상이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애국자도 많았는데 요즘은 애국자를 별로 볼 수 없잖아요. 요즘에 좀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에는 좀 애국자다운 애국자들이 참 많았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국자들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지도자들도 보이지 않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을 거의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처칠이라고 하는 처칠 수상이 수상인데 그분의 용기로 영국을 지켰고 유럽을 지켰습니다. 이 지도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의미가 큰 거죠. 이스라엘민족의 역사를 봐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손꼽을 만한 몇 사람은 없잖아요. 그 중에 다윗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셨다.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두리게 살피셔서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은 이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1절 말씀 보겠어요. 이거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끌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우리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의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 우리 모임만 생각을 해도 경건한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충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성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화장실에 가봐도 다 손이 가 있고, 환경적인 행위 보면 참 주님 앞에 하듯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 참 훌륭한 이 모임 중 하나인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 이래 전에서 다윗이 탄식 중에 기도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중에 속하나 안 속하나,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 충실, 충성, 이거는 죽도록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실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다가 이 죽음의 위협이 온다든지 불리익의 위협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또 타협하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죠. 또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경건하단 말은 영어는 godly, 하나님 닮았다 그러면 돼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사람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면 경건이 약화되는, 이런 똑같은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 이번에는 이사야서 5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 5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죄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이 우리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적 없다. 이거 안타까워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없다 이거죠. 저는 제가 통역하던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임스, 우리나라에 1962년도에 오셔서 75세에 가셨는데 25년 동안 한국에 섬기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은, 이제 누구한테 묻지? 내가 물을 수 있는 스승이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시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런 탄식 같은 그런 물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 위협을 안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겁니다. 밝은 빛이 떠나가면 빛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손실을 입게 되는 건데,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감을 입을지라도, 여기 의인, 자비한 자, 아까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 의인이 화약전의 죄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자비한 자들이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데려가셨다. 주님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 주변에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이러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가서 7장을 찾아봐요. 미가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절, 2절. 이게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인데,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리로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권위라는 게 다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고 또 교회에서 장로들의 권위가 사라졌고 직장에서 사장의 권위가 사라졌고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 않는 큰 위협이죠. 나라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을 존중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경찰과 싸우고 멱살을 잡고 그런 걸 길에서 요즘 잘 못 보지만 그런 게 빈번했었는데 경찰과 싸우는 그 이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참 암담한 때입니다. 대통령의 그 경선에 나온 분들끼리 서로 약점을 이야기하고 참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왜 자꾸 흠을 찾아내요? 흠을 덮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암담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불행한 시대, 어려운 시대,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상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13절부터만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이사야서 59장 13절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하냐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는데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냐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는 중보기도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히 계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이상히 여기셨다. 아주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은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전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꺼낸지라.
여러분들 이걸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경고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때에 맞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엔 에스겔서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너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법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잘못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님, 훌륭한 지도자 주십시오. 양심적인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권력을 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이런 지도자를 일으켜달라고. 사회주의 안에 그건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또 성경을 배반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건데 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겉을 보고서 뭐 잘못하는 거냐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생각하면 답답하게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아까 제가 인연대로 역대하 16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살피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찾는 자. 또 이 사무엘상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세요. 14절. 사무엘이 사울에 가는 말입니다.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찾아서 구하여는 찾았단 말이에요.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필요하니까 찾으신 거예요. 그때 목장에서 목동일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님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아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일꾼은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든 그 학생이든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하시든
주님이 쓰셔야 쓰임받는 거예요. 쓰셔야.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의 정의는 주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입장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스데반이 됐나? 필립이 어떻게 필립이 됐나? 스데반이 성도로서 충실하게 사니까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고 교회에 집사가 필요할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아서 일곱을 택하라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을 천거하잖아요. 그게 집사가 돼요. 그 맡은 집사를 또 잘하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은 아름다운 지위를 순교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시고 위대의 담력을 주셔서 산의 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공회한테 놀랍게 책망하는 이렇게 집사가 이스라엘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 중에 선지자들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었냐? 너는 의인이 오죽한 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의인을 죽였다.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또 필립도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공부했습니다만은 필립도 성도로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마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 하시니까 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어제도 가시고 또한 에티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게 하셔서 전도해서 믿게 하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일꾼은 주님이 쓰셔야 일꾼이 되는 거다. 내가 어느 그런 영역에 가 있게 돼 있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일에게 주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학생에서 나를 쓰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쓰실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 쓰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열을 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썼는데 이건 다윗의 생각을 쓴 겁니다. 다윗이 가정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새에게 자녀가 8명 있었어요. 갔을 때 7명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주님이 지식이 없어요. 이자가 내가 택한 자다. 기름 부어라. 7이 다 집에 있었는데 그 한 사람도 주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 자네들이 다 이것뿐이냐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이 막내인데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부모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는 과역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윗사람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가정에서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여가면 새지 않냐.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다. 쓰셔서 부모한테 한 번 와서 쓰시냐? 그렇지 않아요. 보는 바 자기의 부모를 공경치 않은 사람이 보이자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또 직장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 공범이 와서 새끼를 물어 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쫓아가가지고 뺏어오잖아요.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새끼들을 건져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저 짐승이니까 그리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가정에 충실했다. 나중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한테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겠다. 그러한 제안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원이 거인이고 장군이고 하기 때문에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나 벌벌 떨 때 다윗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소년입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자가 한량없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내가 가겠다. 내가. 그래서 그와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니까 주님이 그러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함으로 일약 다윗이 이제 유명한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나중엔 임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직장에서 상전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주와 같아요. 우리가 이 직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어요? 전달하면 그걸 존중하겠습니까? 이렇게 살 때 그때 우리가 더 묻기도 하고 우리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면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해라. 눈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은사대로 충성을 다 하고 있는,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눈에 띄는 분들인데, 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말씀을 듣는, 말씀 삼아 집에서 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죠. 가능한 대로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줌으로 듣는하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감화력이 다릅니다. 또 지금 어떤 사람 듣냐 얘기해야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다윗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쓴 거예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15장부터 보세요. 15장은 이제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지.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친멸해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친멸해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반밖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신 건 내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15장 읽어보면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장로라고 이게 평생의 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냐,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요즘은 믿음이 많이 떨어진 이래 시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사니까 믿음을 행사할 환경이나 필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 행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행할 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옷이시니, 이게 다 간증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방백을 의지하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전부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로 넘겨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개입해서 보호하세요. 주님이 보호하시면 사울이 못 죽여요.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15장 읽어보시면 16장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생애가 나옵니다. 다윗 어떤 점에서 훌륭했나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우리 유다 여러분들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부강해 하셨는데, 부강해진 다음에는 내가 이뤘다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 주님 또 버리세요. 주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한 살 쓰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 겸손이 뭐냐?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죽는데도 각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다구리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안 믿으셨어요. 16장 마지막 번에 보면 나머지 그 제자들한테 이젠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질 것이다.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긴다 그래서 주님이 좋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준비됐을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준비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겸손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한테 말씀하셨어요. 롯은 몰랐어요. 심판이 임박해도 몰랐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 선택을 했고 소돔 고모라의 집을 짓고 이사했고 그 다음에
소돔고모라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런 성공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도 나중에 천사가 와서 여기 면하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자 하는 게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해요. 농담으로. 그래서 양심과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양심을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이거를 숨기고 하면 주님께서 못 쓰신 거예요. 이 정직. 그러니까 한마디 양심을 타협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도 경건한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도 화양을 당해도 정직하게. 정직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과 믿음 같이 가는 거다. 믿음 따르고 양심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양심에 있을 때 주님 그 사람한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어있어라 현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바른 상태에 있는지 잘못된 상태에 있는지, 우리 몸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분위기를 봐서 느끼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몸이 참 위험하구나 이걸 느낀다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어도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 장로들을 봅니다. 정말 안일한, 안주하는, 깨어있지 못한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어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내가 내 심령이 밝아지고 각성을 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말씀과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가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읽지 않는다 그러면 광신자가 되네요. 이 밸런스가 맞아요. 기도하고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도만 해요. 그럼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하고 말씀만 강조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판단력, 결단력. 이렇게 있어 바른 상황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아기는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자문이 그런 말씀 있죠.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 점점 자라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점점 그 사람을 밝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어둠 같아서 그러니까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 결단력, 결단은 믿음의 소예요. 믿음. 한나가 절망 가운데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슬퍼하다가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되겠다. 어느 날 일어나서 성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잘 기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냥 그날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무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력, 내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게 다 결단이 필요해요. 이 일꾼에게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자기 부인하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 못하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의무량으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날 따라오면 죽음도 면하고 환난도 면하고 그 약속하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인가 그거 보면 주님 어디로 갔니? 저는 주님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대답이 여호도 굴이 있고 홍중에 나는 새도 기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날 따른 내게 뭔지 내가 알아. 무슨 의미인지 알아? 지금 그런 얘기 하시네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그런 걸 겪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나중에 가다가 그런 시련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앞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영혼을 주겠다. 난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나 충성하면 죽지 않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주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모임에 형제가 사료, 닭 사료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 중에 깡패가 있는데 깡패가 난 죽여버리겠다. 못 가는 거예요. 이 깡패가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협상을 했어요. 나도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어떤 해고 잘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형제들이 직장도 못 가는 내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 위협이 피하는 그건 아니죠. 형제 위해서 목숨을 어떤 때는 희생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주를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형제 위해 당하는 게 다 주님에 당하는 거예요. 이 형제 그렇게 형제에 대한 그 가치를 주님처럼 생각지 않으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핍박하는데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몸이로구나. 그래서 교회가 주님 몸이라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잘하는 거, 우리 형제자매 잘하는 거, 주님 앞에 잘하는 거, 형제자매들이 잘못하는 거,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형제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형제에 대해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싸우지 말고,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성능에 낫지 않나 그러잖아요. 형제 해롭게 하지 말고.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구원받은 사람도 싸워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 보고서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지, 불이익을 당하지, 차라리 속임을 당하지, 불이익을 당하지,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따져서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를 모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해도 다 참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때가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또 성견지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견지명이죠. 예비 장로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랍게 대하고 너희 중에서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흐르게 하던 기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 보면서 앞으로 참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견지명을 한 것입니다. 이 장로들 보고서 앞으로 참 오염하겠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랍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흉악한 일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모르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견지명입니다.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앞으로 일 저지를 사람이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심각하게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때 보면은 벌써 거짓 교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신앙적부에 창념하는 알맹이 없는 이야기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라 하는 자기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적이 척견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주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경제의 목적이다. 성경 공부는 성경 지식을 넓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을 뜻을 알고 닮아가도록 하는 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용기를 얘기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걸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또 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때까지 지도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 보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안 해요.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저들과 싸우리까 이거 물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진뒤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앞에서 백성들 인도하는데 사사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참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서 인도를 받고 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건데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여호수아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희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라나 우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길 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 평탄하게 된다. 이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가 지금 전쟁에 대한 입장에 있는데 주님 함께 한다는 이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너 평생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믿고 가면 우리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하세요. 실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 하나는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는, 성공하게 만드는, 승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 끝나서 함께 하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못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순종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 하신다.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에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제가 평생 그 말씀 믿고 살았는데, 제가 1961년도부터 제가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믿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주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순종인데 하나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따를 때 주님이 사업도 번성케 하시고 이걸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하는 걸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돼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끝낼게요. 제가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원이 시원찮았는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아니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담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에서 떼굴떼굴 불렀더니 너무 아파서 주님 저를 살려주면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대요. 그리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또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요. 저 앞에 어떻게 되겠다니까 다 예견이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형통합니다. 형통 같으면 형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형통합니다.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고난 두개 시련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면 형통하게 하세요. 요셉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모세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십니다. 하나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이 일을 잘 받들면 주님이 보상을 하시고 염려 높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여기 등한하시면 하나의 일까지 뺏기십니다.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의 특권이고 또는 책임이다. 맡은 일을 죽게 하듯 충성을 하시면 교회가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고 교회도 형통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일학교 하든 학생회를 하든 어떤 영역 무슨 일을 하든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간증에 관계가 있고, 전교부터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다 충실하시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아름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 주님께서 성도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에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죽게 하듯 하게 하셔서 주의 역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더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일꾼들도 기억해 주시고 사정을 따라 도우셔서 서로 저희들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힘써 섬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